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40일간을 사실은 연장이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다 불러 모으죠. 감난산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40일 동안 했던 주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40일 동안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40일간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의도가 뭐죠? 의도는 전도자로 파송하기 전에, 그죠? 열매 맺는 전도 운동을 해야 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당부면서 최고 중요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서 40일간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의 일과 병행해서 설명했겠죠. 그죠?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전도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한다, 우리 예수한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예수한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다 가야지죠. 그게 우리에게 준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바는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40일간 굳이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또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설명도 해줬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으며 어떻게 뿌리 내렸으며 어떻게 체질화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는 눈이 없이고는 그 현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 현장을 먼저 점검하고 분석하라고 할 때 현장 분석해보면 뭐가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안 보여주고 무작정 무대뽀로 나가서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략이 나오려면 현장을 분석하는 것부터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현장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있다가 복음 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교라는 것이 어떤 식의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문화 속에 어떻게 사상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유대인이 유대인을 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 그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우리 율법이 사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율법, 행위, 다 그 행위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행위를 율법이 아니고요. 유교적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십계명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사서성경 같은 거요. 이렇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라. 이런 유교적 틀에서 우리가 고민하면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에 말하는 모세 율법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유월절 이런 거 고민한 적 없잖아요. 유월절 양 잡는 거 문제로, 소 잡는 문제로 막 재물 가지고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늘 고민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게 형식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이 하라. 이 얘기는 얼마나 이게 형식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돼 있을까. 이게요, 나중에 베드로가 본인도 이게 돼 있는 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잘 구분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몸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게 그만큼 이게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현장이 어떤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잘 봐야 되겠죠. 이거 보지 못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요, 거의 답이 하나 나오지요. 어떤 답이 나오지요? 아, 저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불신 6가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딱 현장에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속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막 좋아하는 것도 이게 뭐 때문에 좋아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막 좋아하잖아요. 그냥 과연 어떤 거에 반응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이 세팅돼 가지고 세팅된 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눈 보는 거, 이런 현장 보는 거를 아마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팔복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사람들 흔히 복의 개념부터 자체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복하면. 그 복 싹 바꿔줬는데 과연 이 복 개념이 이게 3년 지났다고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난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복은 또 그런 복을 추구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려니까 40일간을 계속 그거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볼 때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을까를 항시 잊지 말아라. 그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전도자고 내가 접하는 현장은 다 전도 대상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든 안 전하든 그곳은 다 내가 복음 전할 현장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일터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어디든지 그곳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팅된 현장에 내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해 보셔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감람산의 강단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면서 최종적 강단이죠. 가장 중요한 강단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 됐다. 알았지? 그리고 그냥 나 간다. 그러고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매일 묵상하고 누려라. 전 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다 녹아드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 안에 24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도 이런 요즘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스가랴 4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4장 6절에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 성전 재건이 너무너무 안 되고 이게 12년간 나중에 방해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 뭐 이게 우리가 말이야 이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가문을 만든 가문이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있어. 이 가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겠어요? 스가랴에게 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겠느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뭐겠어요? 24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4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무당들 무슨 신 받듯이 무슨 신내림이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신내림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만한 24된 사람이 있을 때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슨 뭐 도깨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 뭐 저기 무슨 뭐 야구방망 뭐야 아니지 저기 요술방망이로 뭐 한순간에 뚝딱 해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요. 그죠? 24.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갑절의 영감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누가 바꾸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바꿉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이룬 거예요. 그죠? 어떤 인간의 능력이 된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의 지혜가 된 게 아니고 어떤 빽이 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잖아요. 그 현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내가 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의 키맨이 된 키맨. 키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할 내용은 뭐겠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지 않다. 예수님, 유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과 오력. 그 오력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모든 영역에서. 그게 이제 나의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5 영원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을 가리켜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한마디로 뭐죠?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가간 거예요. 야, 난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보디발이 반한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몰려간 거지 요셉이 보디발한테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한테 팔려간 거지, 그러나 자발적으로 온 거는 보디발이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하냐? 감옥에 있는 간수가 왔어요. 장관들이 왔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하냐? 바로왕이 왔어요. 바로왕이 요셉 보고 내가 일찍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건 바로왕이 감동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이야, 정말 당신 같은 사람. 그래서요, 영적인 매력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뭐냐? 보좌의 힘, 시공간의 추월, 237의 빛, 이것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지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축복. 보좌로부터 온 건 뭐죠? 구원 아닙니까? 보좌로부터 온 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영세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영세에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를 지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제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보좌로부터 온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도 현장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공간의 초월 아닙니까? 이것이 237 모든 나라까지 확산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 단어들이 좀 다를 뿐이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걸 내가 누린다. 얼마나 멋집니까?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투덜까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죽겠어하고 그러면 사람이요 옆에 안 갑니다. 피곤해서 안 갑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줘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하면 그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포근한 데를 가지 그 차가운 데는 안 갑니다. 그 원숭이 시험하는 거 봤죠? 원숭이가요 철사로 엄마같이 만들어놔서 그리고 거기다가 우유병 하나 꽂아놨어요. 하나는 똑같이 엄마같이 만들었는데 거기 털을 입혀놓고 거기다가 우유병 꽂아놨어요. 원숭이 새끼를 딱 그 안에다 위에 놨어요. 원숭이 새끼가요 어디만 가서 젖을 먹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그 털 있는 데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다 먹었어요. 여기 털 있는 우유를. 철망에 있는 우유는 여전히 남았어. 근데 배는 고파. 철망에 있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 원숭이 새끼가 그 따뜻한 데 가가지고 빈 젖을 계속 빠는 거예요. 배고픈 것보다 따뜻한 걸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테스트였던 겁니다.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차가운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따뜻한 데를 가지. 사람에게 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그리고 2, 3, 7의 빛, 이게 나에게 딱 넘쳐나 보세요. 사람들은 막 몰려온다니까. 내 안에 안긴다니까. 그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변에 있는 분이 나를 보고 이래야 돼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늘 행복하시고 너는 보기만 해도 늘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주변 사람 중에 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나보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피곤해 보이세요. 집 와서 좀 쉬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너무 까칠해요. 이러면요 사람이 안 옵니다. 누가 오겠어요? 철망 같은데 사람이 안 오지. 그래서 플랫폼이 되라. 내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과 2, 3, 7의 빛으로.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흉내 내서는 또 안 돼요. 흉내 내면은 표정이 벌써 굳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그러면 뭐래요?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네 광명으로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큰 그 전도 운동의 출발점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저는 사실은 요셉이 무슨 기도했을까?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 기도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막 그거는 앞으로 되어질 비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통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요셉이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이 날이 오시게, 이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걸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예요? 그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오역. 그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24.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볼 때요, 방법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해, 방법.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사람들은 전도하면 방법을 떠오르잖아요. 찔러, 물어, 아니면 무슨 신발 전도 갖다 주워,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방법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성령 충만해. 그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성령 충만해. 두 번째, 워치타워입니다. 워치타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나를 본다는 거야. 내가 이제 마치 그 등대 같은 존재죠. 등대.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죠. 언제 바라보냐면, 등대를 왜 보냐면요, 등대가 답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등대를 봐야 위험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좌표를 본다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내가 워치타워 된다는 건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아까는 다가온다는 거였고, 또 하나 많은 사람이 나를 본다는 건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 창세기 1장 27절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거구나. 이 답이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저거구나. 사람의 생동력,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뭐냐면 마르지 않는 그 어떤 그 생명력, 생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력에 관한 얘기잖아요. 생수는 생명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생수도 결국은 생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의 입이, 내 입술이, 또 내 삶이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 모든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그게 답인 겁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죠. 또 하나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에덴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구나.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은 뭐 없으나 있으나 그것은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약간의 편안함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가졌어도 우울하고 없어도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러나 소유와 상관없이 만족. 그게 에덴 아닙니까? 그 아랍 부자들 보세요. 슈퍼카 한두 대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막 20대씩 놓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고에 막 차들이 쫙 있는데 먼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사놓은 건데 재미없는 거지. 별스러운 거 없는 거다. 그게 계속 또 새로운 거 해보고 안 돼요. 그래봐야 큰 재미없는 거지. 그래서 참 만족을 찾아. 저는 이번에 오징어 게임 그거 제일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얘기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이 게임을 했냐 했더니 너무 인생이 재미없어서 재밌는 거 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까지 갔다 이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무료했다. 우리 너무 무료해서 돈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생각해봤다.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게임이다. 이게, 야, 이 얼마나 쇼킹하고 반전입니까? 그게 뭐냐면 가진 자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허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해야 겨나. 근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재미없어. 이 할아버지 직접 제가 죽는데 참여해야지. 즐거워. 그 할아버지 그 게임할 때 웃잖아요. 그 자기가 그거 해야 그나마 조금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야. 아니, 사람들이 옆에 죽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끔찍한 게 아니라 웃고 있잖아요.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 달리고 있잖아요. 야, 완전 사이코패스지. 근데 그게 왜냐? 인간이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메시지 있는 영화예요. 좀 드라마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거죠. 자, 거기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아, 저게 만족, 저런 거구나. 인생의 만족이란 저렇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오는 거구나. 그거는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부자나 안 가진 자나 답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게 맞구나, 이렇게. 그 답이 워치타워가 돼요.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모든 사람과 소통이죠. 소통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대면 상태든 뭐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소통이 되죠? 언약이 같으면, 사명이 같으면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게요, 뭐 계속 만나서 얘기해야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 통하는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꼬이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하지. 근데 진짜 통하면요, 잘 안 만나도 만나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 이게 소통되는 거죠. 소통되는 사람은 굳이 예전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냥 소통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언약이 통하면, 사명이 통하면 소통이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사명이 뭐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같으면, 그죠?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보세요. 그러면 쉽게 소통. 하나님 계획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과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 계획과 맞아. 두 사람이 만나.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다툴 일이, 갈등할 일이, 왜? 서로 모든 생각이 같은데, 그게 브리스 아굴라와 바울이 만났을 때예요. 두 사람은 완전 다른 문화권에 살았는데 둘이 만났어요. 갈등이 없어요. 다툼도 없고. 왜? 모든 게 다 통하는 게 절대 계획이 같기 때문에. 그래야 소통이 되게. 그게 안테나. 절대 계획이 같아야 돼요. 전무후무한 사명. 사람이요, 이 사람, 나도 나의 전무후무한 답이 있고 저 사람이 전무후무한 답이 있고,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요, 서로 영역이 달라도 두 사람은 라이벌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나만의 것이 있고 저 사람의 것이 있어요. 둘이 만나보세요. 그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남의 걸 모방하거나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요, 질투가 나고 은근히 경쟁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나의 것이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약에 전무후무한 나의 것이 없다, 그러면 자꾸 다른 목회자 목회하는 거 가지고 자꾸 부럽고 질투하고 라이벌 느끼고 그러는 겁니다. 저게 나보다 큰 것 같고, 저 사람 뭐가 잘났길래 저게 잘하지? 그러면서 괜히 그 미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왜? 전무후무한,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준 전무후무한 이 사명이 있음을 내가 알아보세요. 아무리 큰 교회에 있는 분을 만나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안 그러면 자꾸 그거 비교돼 가지고요, 그거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꾸 질투 생기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되려면 나의 전무후무한 게 찾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이 있구나. 그럼 각자의 여러 상황들, 직업, 위치 다 다르겠지만 이게 나에게 천직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현장이고, 그게 딱 결론 나보세요. 누가 내 옆에 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없지. 아니, 군인인데 이 사람이 소위야.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언약을 내가 딱 잡았어. 군대에서. 옆에 대장이 오든 중령이 누가 오든 그거 보고 부럽거나 질투 이러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을 딱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계속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리 진급됐지? 그거 부럽고 또 막 나는 왜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자기가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무후무이 찾아지지 않아서. 그게 안테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단절시킵니다. 다른 사람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뭔가 자꾸 눌리고, 그게 이제 안테나가 끊긴 거지. 안테나 열린 건 뭐,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아무 상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직업에 무슨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전무후무를 찾으면 되지.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청소부라도 전무후무를 찾아봐라. 그러면 당당한 거다, 그 분야에서. 근데 이게 없으면요, 내가 왜 이 청소나 하고 있고 말이야. 자기 자신이 되게 비참해 보인다니까. 그 사람은 안테나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소통할 수도 없고 어느 모임에 가지도 않아요. 눌려가지고 소통 안 됩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랩런트들이 이거 안 찾으면 계속 그냥 눌려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좌절. 쓰여 있어요. 우울, 질투, 무기력, 열등감. 얼굴에 다 써 있다니까. 열등감 이렇게. 등자가 더鮮明하게 열등감 이렇게 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맨날 쭈삣쭈삣하게 되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 나의 전무후무가 없어서 그래요. 나의 전무후무가. 그거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슈버 같은 사람이 청소부 하는데 누가 그 사장이 가든 회장이 가든 뭐 비교가 되고 열등해. 하나님이 여기 최고의 응답을 여기 내가 줬다는데 당당하게.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무후무를 찾은 거예요. 딱 보디발 집에서. 그건 또 여자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보디발 안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노예가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노예도 다 노예가 아니에요. 벌써 멋있어 보이는 노예, 벌써 매력 있는 노예인 거예요. 왜? 전무후무를 찾은 노예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전무후무다. 그 옛날에 제가요, 이 전무후무 없을 때요,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이게 큰 교회들 보면요, 많이 마음에 질투가 생겨요. 저거 분명히 엉뚱한 짓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켰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 열등감 있는 인간들 남들 돈 벌면 다 사기쳐가지고 돈 번 줄 알고 그런 식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 그 못된 성품 있잖아요. 그 무조건 남 잘 된 거 무조건 깎아내려야 마음 편한 사람들. 그게 내게 있었더라니까. 은근히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서 이러면서 저것들 또 오래 못할 거야. 그러면서 꼭 막아야지. 이런 이제 아주 못된, 이게 내 안에 나의 전무후무가 없는 데서 오는 결과예요. 어느 날
복음을 딱 찾고 전무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이곳에 보내셨고 이 예수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세계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쳐다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막 행복하고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징어처럼 보이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완전히 우리 교회가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유 그럼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쓰는 거고 그건 저분은 저렇게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이게 없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운지. 안 그러면요 계속 이게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산다니까. 이거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뭐 말도 못하고 이게 병 중에 아주 이게 고단수 병이고 이게 상병 이거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약은 이게 들지도 않아요. 이건 말씀만 들어요. 딱 보고만 해. 전무 딱 찾아. 안테나야 돼. 그게 딱 통합니다. 딱.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금방 압니다. 느낌이. 아, 이 목사님 참 자유롭구나. 아, 편하구나. 근데 안 그러면요. 은근히 이게 서로 그 안에 자꾸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막 잡음이 막 엄청난 겁니다. 서로 전화하고 싫고 전화해봐도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잡음이 끼니까. 자, 여기서 오직 율성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오직 율성 재창조. 그죠? 하나님과 나가야 이면 계약이 완벽한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오직 율성 재창조 역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죠? 전도 운동의 열매는 그 사람입니다. 자, 바울 하나가 나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5,000명 모인 그 5,000명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5,000명 그거. 오병이의 기적 그거 고기나 물고기나 보고 떡이나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 5,000명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딱 한 사람. 그야말로 오직이 된 이 사람 하나로 로마는 끝난 겁니다. 그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세 하나로 끝난 거고.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하여 다윗이란 사람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그죠? 그거 사무엘이 목동일 때 가서 봤잖아요. 야, 이 사람이 물건이구나. 이게 물건이구나. 이 녀석이. 그 물건을 알아본 거지. 그 하나님과 이면계획이 딱 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도 오직 그를 바라본다는 거지. 그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께서도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매의 시작은 나라는 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면 주도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짧게 우리 주악에 맞춰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않겠습니다.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한 사람이 최고의 영적인 플랫폼이요 워치타워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